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 그런 제목입니다.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른 땅의 단비와 같은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요엘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기적을 요엘서에 기록된 예언에 성취하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예언대로 놀라운 사도행전의 부흥의 기적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큰 부흥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원한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속에 주목을 해봐야 할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망할까? 나라와 민족이 왜 잘 나가다가 곤두박질을 칠까? 왜 유다 백성들이 요엘 때까지 비교적 평탄하게 살아왔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나? 왜 망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잘 나가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합니다. 왜 이런 심판, 왜 이런 멸망들이 오고 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가 죄 때문이다. 죄. 특별히 이 죄 가운데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럽니다. 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자꾸 죄가 만연해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의인이 없어서다. 의인.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그 넓은 길에 가서 찾아봐라. 진리를 구하는 자가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 이 성을 다 용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인이 없어서 이제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럼 40명요. 자, 처음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10명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네. 결국은 의인 한 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죄 때문에 망한다.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망한 이유가 뭘까?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면 모두 다 회개해 주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이것 때문에 개인도 나라도 가정도 망하게 할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죄 때문에 의인이 없어서 회개하지 않아서 특별히 함께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공동체가 다 모여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라. 그런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부흥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이라는 사람은 모든 유다 사람들을 공동체가 기도하기 위해서 초청을 합니다. 노인들도 어른들도 심지어 막 결혼식을 올린 신랑 신부도 기도하러 나와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으로 뜨겁게 부르짖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연합해서 부르짖고 회개할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나. 오늘 보면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큰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된다. 큰 일을 행하시는 기적 그랬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면 20절 후반절에 보면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더라.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1절 시작. 땅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큰 일을 행하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큰 일을 행하는 기적이라는 게 뭘까? 치유의 기적이에요.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치유되는 큰 기적이란 뭘까? 사람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게 죄가 이렇게 많은 것 같구나. 이 잘못됐구나. 알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22절에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나?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 새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결국은 적절한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적절히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기적 그 첫 번째는 뭘까? 치유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죄를 알게 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고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치유의 기적입니다. 치유의 기적.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회복의 기적. 이 회복의 기적은 눈으로 보이는 축복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탄식하며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쁨이 넘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적 무엇일까? 이런 겁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풍족히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절한 때 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풍성한 축복을 줘요. 적절한 때, 이런 비를 너무 많이 내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안 내리면 안 되잖아요. 적절히 비도 내리고, 그 다음 의식주도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는 축복입니다. 모든 대적들을 막아줘요. 그래서 보니까 25절 26절에 보니까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한다. 그리고 다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26절에도 그랬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때때로 고통을 주지만 훈련도 시키시지만 결국은 후에는 이렇게 복을 주신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회복의 기적, 이 축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지나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다리던 부흥의 기적을 보게 된다. 기다리던 부흥의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꽁꽁 숨어 있다가 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 우리가 읽었던 요절인데요.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라든지 특별한 제사장이라든지 특별한 나시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줬지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부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질 수는 없었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누구나 다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을 내려주신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게 되는 역사, 이런 역사를 처음으로 요엘서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제 성령 충만한 특징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예배 분위기 가운데 성령이 막 쫙 역사를 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축도가 끝났는데 성도들이 서둘러서 집에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금요 심야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하면 금방 그냥 물받듯이 그냥 쫙 예배당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령이 역사했구나, 역사하지 않았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다 쓰러지고 죄를 토한 후에 큰 기쁨이 찾아오고 그리고
담대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깊은 기도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입신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부흥의 기적들이 나타난다. 그런 부흥의 기적이 나타나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게 되니까 성도들이 어때요? 기뻐요. 기쁨과 그 다음에 소망과 성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이런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다리던 부흥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뭘까? 30절입니다. 자, 30절을 보시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건 바로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 결국은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두 번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부흥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출애굽 부흥의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기적들이 일어난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고 5,000명씩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2의 출애굽 같은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되고 거듭남의 기적, 중생의 기적, 이런 역사들이 성령과 함께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자, 주사랑교회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부흥되길 원한다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이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함께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 연합해서 뜨겁게 간절히 모여서 합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기적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인데, 특별히 치유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 죄를 깨닫게 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되고 새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런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회복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기적.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점점 좀 좋아지게 되고, 부르질 때 응답받고 적절한 때 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고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적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부흥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 성도들이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게 교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의 구원의 기적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부흥되는 기적들이 나타난다. 결국은 부흥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부흥은 우리 주사랑 교회가 부흥되길 원한다면 정말 남녀노소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렇게 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원 역사, 회개와 함께 제2의 출애굽의 구원 역사들이 일어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된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치유와 회복과 또 다시 회복되는 그런 부흥의 기적들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주사랑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